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나누면 충분하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구의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식량의 생산량은 130억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지금 지구의 세계 인구는 70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인구의 2배 정도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5,700만 명이 매년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봅니다. 나누면 충분히 남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가 평생 꿈꾸는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어떤 그림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이 모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자 저들은 굳게 닫아 걸었던 문을 박차고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나라의 말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 각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들은 갈릴리 촌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신비한 현상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무기력한 삶, 두려운 삶, 무의미한 삶에 기운이 생동하는 삶,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믿습니다.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부드럽지만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고 무능한 인간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막연한 공허감, 무력감, 이런 것들은 성령의 부재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지만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설교 말씀이 선포가 되지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예배는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가 시작하게 되면 처음 대하는 것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 장엄함에 가슴을 뛰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의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장엄한 장면입니까? 그저 놀라울 뿐이지요.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에 빛으로 채워지는 그 장면은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는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을 모아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의 코에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숨, 그 생기는 숨, 기운, 바람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린 비로소 기운이 생동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티끌에 불과하고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에 우리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립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용기와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용기가 있고 담대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겁쟁이십니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고 위협합니다. 위기에 직면한 야베스 사람들은 모두 나하스에게 조약을 맺자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나하스는 야베스 주민들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고 위협하면서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으로 조약을 맺겠다고 위협을 하지요. 그때 야베스의 장로들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래 동안 말미를 주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구하여 달라고 연락하고
만약에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면 항복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지파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백성들이 통곡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로 우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11장 6절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자 그는 떨쳐 일어났다 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그를 사로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을 모아서 암몬 사람을 쳐 부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많지요. 적들이 위협합니다. 내가 항복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라고 하는 위협이고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성령이 세차게 임할 때에 떨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 메운 마른 뼈들 사이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자 그 뼈들이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입히고 살갗이 덮여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장면도 상상해 보십시오. 요엘 선지자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거는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 떨쳐 일어나고 생기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지요. 그들은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어르신들은 꿈을 꿉니다. 인생 이제 다 살았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날마다 경축하고 감사하며 주어진 일을 해내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떨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결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나 좋을 대로 살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시고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한 설교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도 주님의 영, 성령에 충만할 때에 주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에게는 나중에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구원과 해방의 사건, 누군가를 구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미루지 마시고 나중에 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축제로 만듭니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골방에 문을 걸고 두려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함께 했지만 그들은 무력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그들은 두려움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성령이 세차게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떨쳐 일어났던 것이지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 사이에 일으킨 가장 큰 기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랑의 나눔을 통한 기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부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이 그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 주었기 때문이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내 형제여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가능한 일이지요. 그들은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고 서로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어렵다고 느끼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속편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맞이하려고 하다가 상처를 입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누적될 때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의 관습, 신분,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삶의 축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 행복해하고 기뻐했던 것이지요. 성령은 그런 차별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기쁨을 창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던 때에 수십만의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서울 시청 앞에 광장에 모여서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런 모습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영상을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가 종교가 무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따진 후에 얼싸앉지 않습니다. 그저 대한민국만 외치면
다 되었습니다. 점점 분열되어져 가는 이 나라가 그때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아파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곁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축제가 됩니다.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한 삶의 무게는 무겁고 내가 다른 이들을 향할 때 우리의 삶은 가벼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 기운찬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시고 삶을 축제로 바꾸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원주 제1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